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제목이에요. 몇 사람 때문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여기에 있겠죠. 저는 그 한 사람을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 철없던 저의 인생을, 망나니 같던 살던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정말 우회하면서 정말 우회하면서 사고 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5초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계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요 전도 학교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히 내가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여기 있는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들이 변화되는 삶, 그 시작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요 전도 학교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여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보고 쉬고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앞에 차가 있었고요. 신호를 보고 섰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저 먼 발치에서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왠지 부딪힐 것 같다. 사고 나기 전에 그런 약간 징조라고 할까요? 약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거 나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이 한 게 뭐냐면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모든 가진 것을 힘을 다 빼는 거였어요. 힘을 빼고 나서 그냥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뒷차는 신호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차가 앞에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죽었을 줄 알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여인이 만약에 살려고 무언가 그 순간 살려고 아둥바둥 치면서 힘을 줬거나 어떤 경련이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 아마 그 여인은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였어요. 다 힘을 빼고 나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그 경련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을 빼고 나서 살아나는 기적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앞차는 그 사람은 중상을 입었던 거예요.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었으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을 줄 때가 있고 힘을 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우리 인생은 힘을 뺄 때입니까? 힘을 줄 때입니까? 어려우신가요? 힘을 지금 줘야 될 때일까요? 힘을 빼야 될까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그냥 네가 대답하세요 라는 그런 눈빛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힘을 준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요. 나의 마음이 들어가고 나의 행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왔을까라고 하는 그 책망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힘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힘을 빼라는 말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힘을 빼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경로당으로 가시고 교구 전도대로 가시면서 우리가 힘을 주고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는 거죠. 왜? 오늘도 많이 덥거든.
이 더운 날씨에 내가 지금 이 전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누구의 속삭임이 있어요?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시기예요, 맞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 시기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1년에. 그런데 가장 많이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인 거예요. 괜찮아, 하지 마. 전화를 걸면 들려오는 소문은 뭐예요? 아, 나 이번 못 가. 그날 여행 가야 돼. 그날 바빠. 그때 운동 가야 돼. 이런 실망감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면서 역시 전도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세뇌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책략인 거예요. 너 하나 믿는 거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나의 다른 새끼들은 냅둬. 걔는 내가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사단의 계책 아니겠습니까?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들께서 힘을 빼면서 행축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바라보시면서 힘 빼세요. 여러분, 힘 빼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또 되게 하는 게 또 우리야.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힘을 빼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힘을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냥 쭉 빠진 인생. 그 여인에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놓으면서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첫 출발을 시작했죠. 그 첫 출발을 시작하면서 달려가는데 예상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무슨 연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첫 번째 남자랑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상실감과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상처가 회복된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그것이 이번 사랑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룰 거야 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가정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파괴되고 맙니다. 그 가정이 파괴돼서 또 이혼을 하고 말아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계속적으로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도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5번째 이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인생을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다 포기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한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 여인은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뜨러온 시간이 몇 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6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면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 홀로 그 여인은 무려 자신이 살던 곳에서 2km나 걸어서 물동이를 쥐고 그 물을 뜨러온 거예요. 여러분, 2km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2km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저희 집이 백천동입니다. 백천동에서 우리 교회까지 몇 킬로냐면 정확히 4.6km예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걸어봤거든, 운동하면서. 저희 집에서 NC까지 오면 딱 30분, 거의 한 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물뚱이 쥐고 뜨거운 햇살 가운데 왔다는 것은 극심한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이런 더러운 여자, 너 같은 게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냐 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로 아픔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한 여인.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그 여인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삶의 이유를 소생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장 빛 되신 그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대목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극심한 아픔과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삶을 만지시고 뒤집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전도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저는 그녀를 만나주셨던 예수님과의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현장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왜 가셨는가가 중요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당시에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베푼 숫자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 주제에 너희가 감히 세례를 마음껏 베풀고 다녀? 라고 하면서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또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들었어요. 헷갈리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 세례를 베푼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알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의 발달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싸움이 일어나든지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은 여러분, 갈릴리를 갔다는 말이에요, 안 갔다는 말이에요?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갔다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갔다 왔다는 말이죠. 이전에 여러분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이 뭡니까? 첫 번째 이적하면 여러분 딱 나와야죠. 뭐죠?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뭐가 변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되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그 길을 파악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지도 한번 펼쳐 주실래요? 네, 저렇게 하면 여러분 안 보이죠? 보실 필요 없어요. 저 중간에 보면 여러분 제가 안 보인다. 자, 중간에 보면 여러분 저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남부 쪽에 보면 여러분 저 파란색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그리고 빨간색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중간이 저 보라색인가요? 저 색깔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맨 밑에 하단에 계신데, 남부 지역에 계신데, 저기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어디를 통과해야만 되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의 길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이 있었고, 하나는 우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또 상부지국으로 올라갔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아니면 우회해서 돌아서 뺑글뺑글 뺑뺑 돌다가 돌면서 걸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통과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왜 부정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확하게 짚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드시 이것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주전 931년에 갈라졌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에서. 아수르죠. 아시리아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당시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티그라필레세 3세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어요. 식민지 사상으로 만들겠다. 그들이 정책이 뭐냐면 아수르가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들을 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내가 정복한 그 땅에 아수르인들을 보내서 그 민족성의 씨를 말라버리겠다 라는 것이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그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이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선민 사상이었던 그들의 사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의 남자들과 동침하기 시작하면서 남자들은 다 죽게 되었겠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혼혈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족성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성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소수의 레위인들 말고는 다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혼혈 족속이 됐으니까 선민 사상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족속은 혼혈족이니까 너희는 더러운 놈들이야.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착각하지만 너희는 더러운 놈들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지도 않았고,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를 절대 배척했던 인물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늘 언제나 예수님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나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계속적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만방 곳곳에 복음을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복음이 들어왔고, 북한 땅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걱정은 온 세계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배제될까 봐. 어디가 배제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배제될까 봐. 한민족이었던 그들 가운데 혼혈제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까 봐 예수님 끝까지 소외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의 관심이 어디냐면 늘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있어요, 없어요? 내가 때려 죽여도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들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사람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외된 사람까지도 우리가 감히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구석진 인생에서 소외된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소외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원하십니다. 허우대 멀쩡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겠죠. 10번도 듣고 100번도 듣고 1000번도 듣고 계속 듣겠죠. 그런데 한 번도 듣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구석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위대하신 전도대원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어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지역이 뭐가 있냐고 하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요셉에게 준 땅으로 인해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데, 당시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고대 땅에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요즘 기름값 비싸잖아요. 차를 안 몰고 다니세요? 저는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미 휘발유를 뛰어넘어가지고 뭐 차를 끌고 다니기 무서울 정도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우디나 뭐 이런 아랍 쪽들은 뭐 파면 기름이니까, 맞죠? 그런 것처럼 이 우물은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우물은 당시에 생명력이 있는 그 우물이었거든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 하셨더라?
예수님도 뭐 하셨더라? 피곤하셨더라. 아, 전도 사역은 피곤한 거구나. 여러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명분이 있어.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도 피곤해서 쉬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쉬고 있을 때 당신 왜 전도 안 하고 쉬세요라고 얘기하면 앉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펴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더라.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변을 걷다가 보면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리도 아프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계속 전도를 해야 돼요? 쉬셔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쉼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더 여러분들의 육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이 쉼이 없이 달려가면 여러분 육체가 망가집니다. 때로는 쉴 때 쉬어주고 할 때 하고.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쉬어야 돼요? 계속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쉬고 계셨어요. 쉬고 계셨는데 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쉼을 멈추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으셨기에 예수님도 쉬셔야 될까?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슬리퍼를 딸다리를 신고 다녔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굳은 살도 배겼을 거고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썰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동안 몇 킬로를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지자면 걷는 사역이었어요. 걷는 사역이었다고 딱 정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걸었던 그 걸음이 몇 킬로냐면 34,640킬로예요. 뭐 놀라지도 않으신다 맞죠? 이걸 어디에 비유하면 여러분 좀 괜찮냐면 여러분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얼마냐면 40,074km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000km를 걸었다는 것은 거의 지구 한 바퀴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썰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그 썰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지금 있던 그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고 하면 194km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유대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어디로 와야 돼요? 제사 드리러 1년에 몇 번씩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계속적으로 완복적으로 걸었고 수도 없이 걸었던 그 사역.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걷는 사역에서부터 시작된다. 걷다 보니까 뭐 해지는 거예요?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더라. 여러분이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많이 걸으셔가지고. 여러분 걷는 사역 가운데 전도를 전할 때 누구에게 전도를 전하셔야 돼요? 강변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크로스 되어서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1, 그게 확률 1이에요. 2, 벤치에 앉아있는 느긋하게 쉬고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확률 2. 여러분에게는 누가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1번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단지를 줄 수는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끝. 안 받으면 땡. 요즘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강변에서 전화 이래 돌리는데 전도지를 막 이래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안 받고 갔어. 그러니까 왜 안 받지? 이렇게 우리끼리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나 봐. 그래서 항의 전화가 오고 이래요. 자기가 안 받아놓고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옛날과 달라요. 그런 걸 또 항의한다? 자기가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맞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항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약간은 무서워. 어떤 정말 손살 같은 어떤 그런 말이 내비쳐질지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이에요. 그런데 2, 앉아서 벤치에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왜 쉬고 있는지까지 물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벤치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라. 오늘도 골프 치고 벤치에 아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요?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컨택하지 않았어요. 물 길러 오는 그 여인이 물 기르려고 하면 물통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물에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가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떠왔을 때 나도 물 좀 줘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사건에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진짜 대단한 전도법이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아가는 게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할 것은 6시라는 시간을 드러냈어요. 굳이 저자는 요한은 6시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6시라고 하는 사건의 시간을 이야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랬죠? 정오 12시, 가장 햇살이 뜨거운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 시간이 언제냐면 6시예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연결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명수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끝에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후에 주어질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앞으로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낮 12시면 온도가 여러분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지금도 막 34도, 35도 막 이렇게 가도 너무 뜨거운데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밝은 시간에 왜 그 여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었던 정오 12시, 가장 어두운 어둠의 길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가장 밝은 그 시간에 가장 인생의 어둠과 아픔에 눌려있던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빛 대신 그분께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내가 씻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아픈 부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그 예수를 전한 그 사명, 그 한 가지만 잘 전해도 누군가의 아픔과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오늘도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고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냄으로만과 동시에 그 여인의 그 사람의 아픔이 사라지는 그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다. 그 역사를 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강변에 전도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막 지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까먹는 것도 은혜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 안 하면 설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지난주에 한번 주중에 실패를 맛보고 나서 악어의 눈물처럼 이 남자의 눈물도 탁탁 떨어지면서 내가 다시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전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없으면 제가 설교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어요. 열매를 거둔 건 아니지만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빨리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압박감이 시달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가려고 하는데 계속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담임 목사님부터 전화부터 시작해서 뭐 그 연예인들하고 막 소개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전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거 전도 안 하면 내가 어디를 못 선다고 했어요? 오늘 목요일 설교를 못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돼서 월요일 날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목 뒤치거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빨리 제가 애들 목욕도 시켜놓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차리고 이렇게 저녁에 전단지를 들고 오늘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사명 가운데
전단지를 딱 3개만 챙겨갔습니다. 오늘 3명 만난다. 그래, 백천동에 보면 여러분 노브랜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딱 할머니 3분이 앉아 계시네. 저분이다. 그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중앙교회 박춘성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까 약간 거부감이 없어. 야, 이거 됐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소개도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알아. 노인대학도 와봤고 뭐 우리 교회가 하는 유명하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약속을 하면서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메시지로 하는데 계속 튕겨져. 왜 튕겨지나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일타삼피라고 저는 일타삼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에 복음으로 3명을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전하다 보니까 계속 튕겨. 왜? 뭔 말만 하면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하고 또 뭔 말만 하면 앞에 사람이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막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일타상피를 노렸지만 그냥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끝까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 제가 복장을 뭐 해서 그래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운동하면서 이제 젖어야지라고 해서 뭐 체육복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이게 목사야라는 눈빛으로 막 쳐다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전도 현장 나가서 절대 2-3명 있는데 가지 마세요. 실패할 확률이 70% 넘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을 잘 타겟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3명 전했잖아요, 맞죠? 그럼 나 오늘 할 일 끝났어. 어떻게든 복음을 뭐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성경대로 갔다니까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나는 전했기 때문에 일단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찝찝한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들은 마음이면 재밌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전도지 가방을 그냥 들었어요. 들고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으로 하면서 계속 벤치에 앉아서 전도지 적고 행축 꼬지 넣고 휴지 넣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만날 준비를 하면서 내가 다정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적고 이렇게 갔어요. 가면서 막 그 사람을 만나는데 월드 메르디앙 쪽으로 갈 때 누군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다가가도 될까요? 기도하면서 갔죠. 그때 진짜 억수로 기도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걸어가면서 그분에게 딱 옆에 딱 앉았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중앙교회 박춘성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표정이. 이거 됐다. 역시 하나님이 예비한 거는 딱 정해져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실실 웃어.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이상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실 웃어요. 뭐지라고 하니까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죠. 뭔가 찝찝한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 다닌대.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고.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하러 가려고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저는 경산중앙교회라고 오픈을 했죠. 목사님 이름 좀 적어달라고 하길래 박춘석이라 이름도 적어줬죠. 그래서 버스가 오기 전까지 그분과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교인과 거의 한 15분 동안 신방을 했어요. 뭐 세상에 요즘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가끔 경산중앙교회 새벽기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버스 오는데 저 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라고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이 너무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분이 버스를 타고 가세요. 저는 또 복음을 들기 위해서 이 가방을 들고 딱 걸어가는데 그분과 제가 마주친 거예요. 버스 안에서. 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 그 여러분 그 버스에서 그 할머니 고사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배웅을 해주신 저도 같이. 야, 하나님 어찌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했는 걸 알면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또 NC까지 막 걸어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때 문득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이거 100%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선거철이잖아. 강변에 막 걸으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나에게 막 명함을 주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지도 급하고 나도 급하거든. 서로 급한 거예요. 지금 서로 동면상경이야. 이 사람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도 이 사람 거 들어주면서 서로 쌍망인 거예요. 그래 그 사람에게 가서 2명이 있더라고요. 아들과 뭐 엄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저한테 전단지를 주길래
뭐 몇 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 옆에 있는 아들이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저희 아버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행축을 막 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복음을 전하면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야,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기쁨이구나.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지 막상 한번 뚫어놓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그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 주시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루에 10명만 만나라. 그러니까 행축 말고요. 그러니까 너 하루에 운동하면서 전도지 10명만 만나서 전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런 한편에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마음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또 혼날까 봐. 하도 저는 많이 맞아가지고 또 혼날까 봐.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행축 끝나고 할게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 하루에 10명 만나면 야, 이거 내가 어느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그 예화 쓰면 되겠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실패한 사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니까 저런 사람 만나고, 이것만 예화해도 우리는 설교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다. 삶에서 나온 예화가 최고의 예화 아닙니까? 맞죠?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복음을 뿌리는 그 사건,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마음. 저만 이 마음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에 10명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3분밖에 안 하셨어요? 자, 다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당시적으로, 시대적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법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 달라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유대 남자가 여자인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말을 거는 것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여러분 가끔 금기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절대 철칙같이 지켜야 될 그 법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나면 안 돼요. 나병 환자의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상을 어겨버리고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거죠. 왜?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가 아니라 그 위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용기까지도 필요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왜 금기임에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정화시킨 거예요. 그 더러웠던 그 인생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화시키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다는 거니까요. 더럽다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추악하다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더러움을 자신의 것으로 씻어주는 사역,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나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전가시키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들의 말만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사람의 부정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필터링, 모든 것들이, 더러움이, 죄악들이 씻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정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은 물을 줍니까 안 줍니까?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담을 쌓고 사는데 당신은 왜 이 담을 허물려고 합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해결될 수 없는 그 담이 있는데 왜 당신은 지금 그 담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담을 허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허물고 살아가야 될 존재죠. 그런데 세상과 우리는 담을 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담을 쌓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다 튕기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담을 허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벽이 존재하지만 그 벽 위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여인에게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여인에게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우리 말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시는 네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담이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세상에 있는 그 담이 허물어져요. 그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사건을 보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뭐가 혼잡해졌죠? 성을 쌓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그 혼잡해진 그 언어 속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러 말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들이 그 방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라고 알아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막혀있던 언어의 담도 다 허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담 쌓고 살았던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담 쌓고 있던 그 사람에게 감히 내가 가서 담을 허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체인지 되는 그 역사, 그게 복음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전도 대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여기서 생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똑같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생수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누가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목마른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졌죠. 여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물어요. 이 물음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절대 클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벽을 쌓고 있고 부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의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11절의 물은 성령이라고 했죠. 13절의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 성령을 이야기하셨고 물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14절 말씀을 카운트 펀치처럼 날리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백의 건영소에서부터 솟아나온 그 물이 한강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샘솟는 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안에서 찾아야 될 그 물을 밖에서 찾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밖의 것을 끄집고 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은요, 일시적으로 회복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갈급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은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생수의 선물이 솟아나야지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허물과 담이 무너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 답답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도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언제나 밖의 것으로 안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채우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포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마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축복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솟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무지함 속에 있어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지금 공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 여인의 그 상황을 빛이 사람이 다가감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해도 그 속에 모든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했던 그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역전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전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전도대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역전되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어디로? 도망쳤다라는 표현이 아니지만 도망치듯이 달려가요. 자신의 동네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여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수가란 동네에 가서 이틀을 머무세요.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요? 말씀 집회가 이루어졌겠죠. 치유 현장이 일어났겠죠. 놀랍도록 사명을 붙들고 역사가 일어났겠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듣고 모든 허물의 장벽을 그 사람이 또 깨트려 버려요. 담쌓고 살았던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난과 동시에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그 마을이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사람을 만나야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